믿음이 성장하면 삶이 풀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삶이 풀립니다. 소련에 솔제니치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작가는 정직했고 그리고 자기 나라가 공산주의 압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수용소에 고통받고 있는 것을 소설로 쓰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 나라에는 해가 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이 솔제니치를 소독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소독으로 망명을 하게 됐는데 여전히 자기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연구해 봤습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다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을 갖고 살 때는 반드시 역사가 좋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걸 추구할 때는 반드시 어그러졌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글을 써서 나라를 사랑하다가 소련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러시아가 됐을 때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회복하면 잘 삽니다. 다른 것 많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때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조직이 잘 된다는 이런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얘기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정직하게 살면 역사가 풀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혼란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면 자꾸 삶이 살아난다. 예.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자꾸 삶이 가라앉는다. 이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풀립니다. 난 여러분에게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때가 좋았던지 어떤 때가 나빴던지를 연구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겸비하게 살 때 정말 모든 일이 잘 풀어졌구나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역사를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도 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풀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시작하면 자꾸 분쟁이 사라지고 놀랍도록 평안이 임하면서 자꾸 일들이 선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반대가 자꾸 일어납니다. 자꾸 어그러지고 잘못된 일이 생긴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자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언젠가 한번 연말이 되어서 자꾸 선생님들에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느 한 나이 드신 부장 선생님이 계신데 이 부장 선생님을 너무 우리하고 세대가 맞지 않으니까 좀 젊은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그러면 훨씬 더 일을 잘하겠습니다.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내리고 아주 젊고 심플하신 분을 부장으로 모셨다고요. 그랬더니 한 두어 달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회의할 때마다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막 자꾸 묻고 명랑한 것 같은데 아니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째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회의할 때마다 막 자꾸 자기가 옳다고 소리가 여기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한 해 동안 크게 어그러지는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에헴 하고 기침 한 번만 해도 상당히 많은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 가정의 어두움들이 자꾸 잦아들어집니다. 그리고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 이런 어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보나마나 굉장히 많이 요란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제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말들을 막 함부로 하고 자꾸 이렇게 중구난방 같은 그런 가정의 상황이 연출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면 옳습니다. 요셉 하나가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가정이 잘 되고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잘 되는 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의 영향력이 그렇게 항상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뜨고 내가 그 깊은 영성을 가진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가정 안에, 조직 안에, 교회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 한 방송에서 이런 내용의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시골 동네에 가면 개들이 많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들이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얼마나 짖습니까? 소리를 내 짖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개장수를 이렇게 지나가게 했습니다. 개장수가 그 개들이 있는 곳을 마을을 지나가게 했는데 아니 개들이 꼬리를 다 내리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개는 개장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박사가 지나가게 해도 개는 짖습니다. 아주 인격이 높은 사람이 지나가게 해도 개는 짖습니다. 그런데 개장수가 지나가게 할 때만 개는 꼬리를 내리고 숨는 것을 우리가 그 실험을 통해서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개는 자기를 해롭게 할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은 자기를 해롭게 할 존재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되고 어른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감히 잘 얼굴을 내밀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을 장성하게 자꾸 키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서와 같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해지면 자꾸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어둠의 역사가 자꾸 눌리고 반대로 내 믿음이 퇴보하면 어둠이 자꾸 들고 일어나서 자꾸 무질서가 확장이 됩니다. 이것은 공식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현장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증거 장막의 성전을 열어서 놀랍도록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는데 그 조건은 믿음이 성장한 어떤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5절 같은 그런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 후에, 이 부분이죠.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는데 또 이 일 후에 라는 표현이 믿음이 성장한 후에라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일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라고 하는 믿음의 성장과 축복을 연결시켜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책갈피를 하시고 창세기 15장을 한번 떠들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거기도 이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물질의 문제를 믿음으로 넘어선 후에입니다. 아브라함이 돈의 문제를 믿음으로 넘어선 후에 하나님께서 참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일은 15장 2절 이 일입니다. 1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글을 가지고, 짐승의 수, 돈입니다. 돈. 짐승의 수, 이건 돈이라고 연상하면 됩니다. 돈의 수, 돈의 위력을 이기고 벗어난 후에 하나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즉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그에 따라 복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퇴보하면 하나님은 그에 따라 우리에게 벌이 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방법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외를 형제외에, 사랑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성장시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이 풀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멈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꾸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 가정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 자녀들이 풀어집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564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은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탓이요 운동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자꾸 어둠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탓이요. 내가 어른스러웠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야 자녀들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장해야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믿음이 성장하면 나타나는 현상 두 개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축복이 세워집니다 하고 증거 장막의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입니다. 증거 장막, 여러분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잘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은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증거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나와 관계되는 자들의 축복을 세워가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나는 가정이 이런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송기론 목사님이 쓰신 아름다운 부부란 글을 한 서너 번째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루트를 우리가 알라고 우리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별것 아닐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자꾸 건드린다. 거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내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무슨 일이든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란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참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어 이렇게 뚜껑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향 다 날아가는데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확 부어버려. 맹물을 부어줄까 그래?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안 되니까 널 붙여놓은 거 아니야? 이런 충격적인 깨달음이 왔다. 나는 항상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른 것이라며. 나는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사를 깨닫고 말았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내 은사였다. 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뒹그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내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상대방의 마음을 팍팍 긁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에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은사예요.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서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돼?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내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그렇게 안 닫던 뚜껑을 지금은 아주 잘 닫는다.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던지 이제는 날대로 뚜껑을 되게 열어달란다. 결혼 전부터 이 소망을 가지고 참았더라면 우리 부부는 훨씬 더 빨리 좋아졌을 것이다. 세상에 결혼하는 부부들이요,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조건 없이 인정해 주어 보라. 놀라운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맺고 있네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불만하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이 우선 생겨야 됩니다. 된다! 그렇게 생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된다! 라는 소망을 우선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은 어른스러운 사람이 세우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허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른스러운 사람이 자꾸 가정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꾸 어린애처럼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처럼 성장하면 놀랍도록 참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될 거예요. 그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 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576장 부르겠습니다. 본문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 후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후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저주가 깨진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축복이 세워지고 한편으로 저주가 깨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그래서 7 대접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로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분명히 어딘가 깨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저주가 깨집니다. 깨지는 게 있다고요. 이 공식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또 확인해 보겠네요. 여기 책갈피를 하시고 8장을 한번 펴보시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하나님의 공식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만 하면 8장 3절이요. 어느 것이 깨지면서 어느 것이 세워집니다. 예, 공식이에요. 406쪽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전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무엇인가 깨집니다. 무엇인가 깨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저주가 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춘추시대에 제나라와 노나라가 서로 싸우는데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도시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서민들만 남아있는데 옛날에는 다 진멸을 하지 않습니까? 다 태우고. 예. 그런데 어떤 여자가 한 아기를 가슴에 안고 한 아기는 손에 들고 도망을 가다가 이 자기한테 이 제나라 군사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내주면서 이 아기를 먼저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연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예, 내가 품에 안고 있는 이 여자는 우리 형님의 아기고 여기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네. 안고 있는 아기는 예, 우리 형님의 아기고 손에 잡고 있는 아기는 내 아기인데 내 아기를 먼저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아기를 먼저 죽이세요. 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말을 타고 있던 사람이 장수였나 봐요. 야, 이 성읍은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결코 멸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명령을 해서 군사를 다 철수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런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멸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그 도시를 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켜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다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보호받게 된다고요. 소돔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 10명만 있었으면, 예. 예레미야 5장을 읽어보세요. 그 성읍에 한 사람만 어른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더라면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굳게 성장해 있다면 온갖 저주가 깨지게 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쓰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주가 깨져버립니다. 선포된 저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힘들어하면 가서 항상 기도를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이 사람의 고통이 헛되지 않고 세워질 것이 세워지고 예, 깨질 것이 깨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통받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고통당하는 동안에 주님의 승리를 믿고 믿음을 굳게 성장시키면 여러분 때문에 지켜질 것은 지켜지고 깨질 것은 깨지는 역사를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잠언 14장 26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에게는 그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성장시키면 자녀들에게서 저주가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깨집니다. 그 사실을 알진데 나는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함부로 한숨도 쉬지 마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숨 쉰 만큼 온전한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함부로 연탄재 걷어차지 마십시오. 그것마저도 불경스러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성장시킬 때 오히려 놀랍도록 큰 역사가 우리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픈 것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함입니다. 아름다운 종소리를 더 멀리 뻗으려면 종 자체는 더 아파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플 때 우는 것은 삼류이고 아플 때 참는 것은 이류이며 아플 때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것이 인류 인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픈 것은 지금 어딘가를 세우고 있으며 어딘가를 허물고 있는 역사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맑고 청아하게 아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은 근실히 고난을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고난받는 태도를 보고 축복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여 고난을 없애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는 태도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 아들 그 99세 100세에 얻은 독자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그 큰 명령 앞에서 그 태도가 얼마나 믿음의 태도였는지 하나님이 그냥 증거 장막의 성전을 열어버렸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연필을 꺼내 놓으시고 영성 일지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고쳐가는 일들을 기억을 해보세요. 그리고 고난을 잘 이기고 난 후에 여러분 놀랍도록 주님이 준비한 새로운 세계, 적과 꿀이 흐른 땅의 세계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여 오늘 본문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사고와 말썽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자꾸 자녀들이 엄마는 뭐 아빠는 뭐 자꾸 이렇게 대듭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안 성장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자꾸 운전만 하면 사고가 생길 거예요. 자꾸 그냥 그 사소한 사고가 생겨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아직 믿음이 안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어그러진다니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고 나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교사가 있다면 교사들이 자꾸 선생님을 무시하고 자꾸 시끄럽고 떠든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의 역사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성장시키면 악한 영들은 그냥 알아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숙한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회복의 증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면 자녀들이 자꾸 돌아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 내가 이런 여자와 사귀고 있어요. 이런 남자와 사귀고 있어요. 자꾸 이 상담하는 자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된다고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은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세상은 시소이기 때문입니다. 시소. 내 믿음이 성장하면 반드시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내 믿음이 퇴보하면 반드시 삶의 문제가 악으로 득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과 세상은 시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올 한 해 동안은 믿음을 잘 성장시키셔서 삶의 문제도 풀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